예,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 말씀인데요. 좀 길어서 오늘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11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2장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샤라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멘. 네, 어느새 6월 첫날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이었는데요. 6월은 무슨 달인지 혹시 아시나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6월 6일 이번 주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요. 또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 그리고 6.25 전쟁일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과 또 마음을 바친 분들을 생각하고 기념하자 해서 정해놓은 기념일들이 이 6월 달에 많이 있습니다. 어제 6월 1일은요. 의병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1592년 임진왜란 때 곽재우가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날이 음력 4월 22일이었는데 이것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이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6월은 개인과 또 가정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역사를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매일 성경 묵상 본문도 역대기를 선정하지 않았나 하고 추측해 보는데요. 얼마 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본문으로 진행하는 수요 기도회에서 잠깐 역대기 족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 적도 있지만 역사라니 네, 새벽부터 너무 무거운 주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죠. 하지만 지난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당장 이제 내일도 대선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때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후대의 역사 기록에 이 때가 분명히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성경 역대상 묵상은 어제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역대기는 먼저 1장에서 9장에 이르는 긴 족보로 시작되는 거 아시죠? 먼저 이 긴 족보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나요?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4절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는데요. 세 아들의 순서가 셈, 함, 야벳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족보는 저희가 지금 함께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야벳, 함, 셈의 순서가 됩니다. 왜 이 출생 순서를 뒤집어서 족보를 이렇게 이어가는 걸까요? 어떤 의도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거된 셈의 계보 끝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룹,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 족보의 패턴들이 조금 보이시나요?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 누구의 자손들이 먼저 그럼 이어지는 계보에 나올까요? 우리의 일반적인 습관으로는 보다 중요한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자손들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이어지는 계보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먼저 열거되고 이후에 이삭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지난 가정의 주일 온가족 예배 때 이삭 가족을 저희가 이 자리에 직접 모시기도 했었는데요.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구인가요? 에서와 야곱. 그럼 역대기 족보의 이 기록 패턴상 누구의 자손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예,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중에 나오겠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본문이 이 에서의 족보까지였고요. 오늘은 이 야곱의 자손들부터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늘 읽은 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역대상 2장 1절입니다. 1절, 2절. 네, 제가 준비를 안 했군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예, 제가 읽어드린 요 2장 1절에서 2절에 야곱이란 이름이 안 보이죠. 역대상에서 야곱의 이름은 대부분 이스라엘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모래같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되리라 번성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일부 성취되는데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이렇게 민족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그런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계속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도 출생 순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계보가 진행이 될 때 이 출생 순서로 진행이 된다면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한 데서부터 이 출생 순서대로 열거가 되지 않는 거죠. 이처럼 역대기의 족보는 다만 연대기 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뚜렷한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는데요. 이 족보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이르기까지 마치 깔때기처럼요. 유다의 자손 다윗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장자 르우벤도 아니고 야곱이 가장 사랑한 요셉도 아니고 유다의 자손으로 왔을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위인전 읽는 걸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들의 인품과 업적들이 참 감동이 되기도 했고요.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상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런 걸 발견하고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위인전하고 굉장히 다른 책이더라고요. 오히려 나쁘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정말 당황스러울 만큼 솔직한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읽자고 얘기하기가 민망한 그런 책들도 참 많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관점과 자세 자체가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다윗의 계보만 해도 그렇지요. 오늘 읽은 3절에서 4절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요압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제가 빠르게 읽은 이유를 아시겠나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자랑스러운 명예의 전당에 올릴 그런 이름들이 아닙니다. 유다는 그의 아들들이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도 부끄럽게도 아들의 아내, 며느리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집니다.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처음 정복한 성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것들을 감추어두었다가 아이성의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했던 아간 기억하시죠? 그 아간도 유다의 후손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발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네, 여기서 아간이 아갈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이제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름에 라임을 따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괴롭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오케르란 말인데 이거를 이 동사를 명사화한 말이 아갈입니다. 그래서 골칫덩어리, 재앙이라는 뜻을 가진 이 아갈이란 이름으로 바꿔 부른 거죠. 그런데 이런 콩가루 집안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다윗이 나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점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그럴싸하고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란 게 그 사람의 실력이나 인품이 뛰어나거나 또 선행을 많이 하거나 그래서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거나 심지어 기도를 많이 했거나 혹은 그렇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결론 내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자꾸 찾아내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역대기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와 다윗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족보를 이렇게 쭉 펼쳐놓으면서도 이 사람에게서 그런 이유를 찾도록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대기의 저자는 이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 족보의 처음 시작이 아담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인했는데 아담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누구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든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이 인간의 역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그 역사의 과정과 최종 모습도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 최종 결과를 알 수 없는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역대기를 기술한 저자가 역사의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봐봐 우리 역사 이렇게 좋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역대기가 기술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지만 이 역대기가 기록된 배경 역시 평안한 때가 아니었거든요. 나라는 망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겨우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제 다시 성벽을 세우기 시작했던 그때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때 기록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12지파라고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사실상 사라지고 남유다만 단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이방 왕의 지배를 받고 또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분열되고 또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소망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믿지만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정말 하나님 일하고 계신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은 그런 때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팽배한 때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이 지루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가문, 탁월한 인물이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실제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루한 족보에는 어떤 조급함이나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답답하리 많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굳이 듣고 싶지 않은 관심 없는 그 비주류 같아 보이는 자손들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나열하며 느긋하게 역사를 훑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 있을 이제 대선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저희도 홈페이지에 기도문을 올려놓고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당선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마치 명령하듯 우리가 졸라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지나간 시간만이 역사가 아니라 우리도 그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이죠.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네, 몇몇 탁월한 정말 출중한 리더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또 삶의 소명에 충실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 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역사입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많은 사람 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 나라가 우리가 이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선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역대기의 지루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조급한 마음과 달리 하나님은 참 느긋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이 상황들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또 응답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신 우리의 지체들, 영적 가족들이 있죠. 어제도 우리 세례식을 통해서 참 천국잔치 같은, 천국잔치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참 은혜로운 세례식을 경험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 거듭 태어난 우리의 새 가족들, 그리고 더 사랑 공동체에 함께하게 된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또 병원을 방문하고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이사를 해야 하고 또 많은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백지숙 집사님 아버님 발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잠시 먼저 보내는 백지숙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6월 미션 컨퍼런스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세상에서 부름받고 또 세상에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우리가 재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꿈을 향한 힘찬 한 걸음을 내딛는 이번 한 달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내일 치러질 이 대선을 통해서 또 민생을 살피며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정말 좋은 리더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자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 이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대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곳에 주님의 몸된 또 더 사랑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주님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많은 영가족들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백주수 집사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며 주님 슬픔 중에 있는 그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또 아버님이 없는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 어머님과 또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정주 순장님 또 병원 진료가 있습니다. 힘든 항암을 하고 계신 이정주 순장님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정말 창조의 그 생명을 부활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이사를 앞둔 정민경 집사님 또 부산으로 멀리 몸으로 거주지를 옮기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또 좋은 만남을 주시고 또 우리와의 또 만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어제 세례 학습
기도하며 주님께 계속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6월 컨퍼런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선교를 나간 자들이만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정말 미셔널 라이프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새로 각성하고 또 주님께 결단하고 또 우리 실천에 옮길 수 있는 6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대선이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혼란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일 대선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상황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다시금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 주님 이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하는데 주님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또 뜻과 또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계획들이 주님 이곳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주님이 알게 하시고 주님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또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